자, 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씩 할까요? 25년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도 수고하셨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여호수아서 두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21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또 24장 13절. 요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호수아서도 그랬고요. 지금 이 한 해를 보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수고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렇죠? 물론 직장 생활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거 말고 우리의 영적인 토대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오늘 교회로 모이게 된 것이 과연 나의 수고 때문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는 오늘 마지막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수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 놀랍게 일하실 주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단어 4개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끝에 가서야 또 깨닫게 됩니다. 1장에서 5장은 뭡니까? 건너다 건너다 건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하면서 1장에서 5장 사이에서 건너라는 말이 이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다시 보면 여호수아의 시작은 건너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 또 12장까지는 취하다. 여호수아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취하는데 어떤 것은 불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것은 가지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취함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취하는 거라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취하라는 것은 그걸 취하고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취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건너다, 취하다.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죠? 적으시는 분들 적으십시오. 잘 졸지 마시고 적으십시오. 1장부터 5장까지는 건너다. 5장부터 12장까지는 취하다. 우리 봤죠? 1장에서 12장까지가 그죠? 이 여호수아서의 이 정복의 이야기 아닙니까? 13장부터 21장 여기는 뭡니까? 나누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이 맨 마지막 부분 22장, 23장, 24장은 섬기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섬기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섬기다. 자, 요 표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너야 됩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뒤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22장에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과 서쪽의 갈등의 시작은 뭡니까? 건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넜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아니요. 취해야 됩니다. 취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남은 싸움이 있어요. 나눠야 됩니다. 우리 각자 이 부분은 진짜 이번에 해결을 하자. 그죠? 취하고 또 나눠요.
취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취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1장에서 이 12장까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케 하셨다. 13장부터 21장은 나누다인데 여기는 내 믿음으로 또 이것을 분배받아서, 그죠? 믿음으로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섬기다. 곧 오늘 이 22, 23, 24장은 진정한 예배, 온전한 예배, 진정한 섬김, 온전한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섬김, 예배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비스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미군 부대 가서 왜 영어가 서비스냐? 이게 서비스인가?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배가 서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예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섬김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데까지 가려면 이미 주님이 승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지만 또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여러분 어디쯤 있습니까? 혹시 아직 안 건넌 건 아닌가요? 건너기를 주저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혹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전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는 취함이 있습니까? 오늘 그 다음에 내 믿음으로 취하는 그 나눔의 역사, 그죠? 사명의 걸음, 그리고 온전한 예배,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섬김.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구조입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로 된 겁니다. 뒤에 부분은 내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으로 조금 접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제단, 그죠?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요단 동편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건너오지 않은 까닭에, 그리고 그곳이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던 거예요. 땅도 넓어요, 초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가축을 데리고 저 척박한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 동편에 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또 강을 건너가야 돼. 번거로워, 힘들어. 그래서 요단 동편에 아예 자리를 잡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다행히도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다른 것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그들이 화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카운트할 때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카운트되지 않거나 나중에 카운트를 해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가서 싸우겠습니다. 요단 서편에서 싸우고 돌아와서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할 때는요. 그래,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살짝 빠져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봤죠? 건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남겨진. 이것은 당장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 작은 타협이 당장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이 역사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아수르까지 가보면은, 여기가 좋은 땅이 아니구나. 당장은 너무 좋은 땅인 것 같았어요. 여기가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난 여기까지만 갈래요. 했는데, 거기가 이 아수르가 이제 탄생하는 동네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22장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건너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자리에서 할게요. 저는 세상에서 살면서 요만큼만 할게요. 나름대로의 예배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땅을 건너라 했으면 건너야죠. 그죠? 건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꼭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예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엄청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남겨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22장입니다. 23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세가 마치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우리의 걸음이 그 말씀의 성취의 걸음이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말씀대로 너희 꼭 살아라 라고 부탁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23장입니다. 사람의 당부도 중요하지만 24장에서 중요한 거는 세겜에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그죠? 올 한 해도 여러분 다시 새롭게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죠? 그런 결단이, 그런 시간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유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무엇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한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말씀 앞에 사는 우리의 당연한 걸음이겠죠. 25년도 하루가 일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쯤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이제 주님과 이 약속의 말씀,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성취하신 말씀 앞에서 이제 내 믿음으로 취할 것은 무엇인가? 그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음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쭉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당장의 어떤 행동, 순종, 마음의 태도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은혜 받아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번 붙잡힌 바 되면 붙잡힌 바 될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걸음이에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만. 그럴 수 있죠. 취하라. 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종하는 걸음마다 취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만? 아니요. 나눠야 돼요. 나누면 끝인가? 아니에요. 이제 또 온전한 섬김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진짜 마라톤입니다. 끊임없는 더 깊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순종의 걸음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종하면 나에게 유익이죠. 나중에 순종하면 나에게 오히려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당장 눈앞의 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타협하다가 인생이, 그죠? 힘들어지는 당연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맨 마지막에 이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약속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우리의 삶은 말씀이 중심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한다면 축복 가운데도 다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저는 압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이 언약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의 걸음은 거저 주어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믿음으로, 인내의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다 됐다 하고 잠깐 넋을 놓는 순간 예전으로 돌아가죠. 예전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카페트를 만다. 그죠? 한번 사람이 삐딱해지고 불순종을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저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겨우겨우 한 걸음 막 갔어요. 근데 한번 내가 정신을 놓고, 그죠? 내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마치 태엽에 감긴 것처럼 다시 저 원점으로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막합니다. 앞으로 가려니 또 가야 돼. 또 뒤로 가려니 뒤로 갈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을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신 그 지점을 절대로 대충 넘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인내로, 순종함으로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야, 이제는 또 가다가 멈춰가지고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다시 막막한 상태에서 어떡하냐 하다가 또 겨우 또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또 왔는데 또 돌아가고, 그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양에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기 딱 십상이거든요. 그죠? 저도 이 루틴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여름 수양에만 가면 막 하나님 만난 것 같고 들린 것 같고 막 뭔가 좋아. 근데 다시 여름 수양회 때 오면 어때요?
작년에 뭘 했었는지,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면 또 실패밖에 없는 것 같고 막막해요. 자주 반복해보면 압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게 가장 빠른 걸음이다. 그죠?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모든 것의 원리죠.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이 2025년도와 26년도를 지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이 구체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섬기라가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옵니다. 그죠? 참 신기하겠다. 7번에 또 맞춰져 있는 것도 신기한데요. 자,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정한 예배를 얘기하면서 진정한 섬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나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두 번의 섬김은 뭐예요? 명령입니다. 섬겨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분을 섬겨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도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섬겨라 한다고 딱 섬기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또 심지어는 섬기던 신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으냐? 내가 섬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혹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지 않아 보여. 이거 더 좋아 보이는데. 자, 두 번째, 이 두 번의 섬김은 뭐예요? 선택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섬김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것들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섬기는 뭐예요? 오늘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뭐예요? 두 번은요, 조상들이 섬긴 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겨왔어 지금까지. 이건 내가 아니라 원래부터 당연히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섬길 자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조상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원래 했던 것도 있지만 예전부터 흘러나오던 조상들이 섬겼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상관없이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고백, 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명령도 합니다. 그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뿌리 깊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뭐 계속 이렇게 사는 거지.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교회 와서, 그죠? 많이 부딪히잖아요. 여러분의 원래 살던 삶, 여러분의 가정의 배경과 오늘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 막 충돌이 돼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아주 그냥 뿌리 깊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뭐 그게 뭐예요? 성공, 돈, 명예, 인정, 쾌락. 여러분 이걸 스스로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그래왔기 때문에. 습관과 전통이죠. 지난주도 우리 세 가정을 만나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이 아모리 족속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 목표가 너무 단순해. 그죠? 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절대 싸우지 않아. 온갖 이런 것들이 그냥 뿌리 있게 있으니까 만나고 제가 참 놀라운 거는 아예 모르는구나. 아예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없을 만큼 무지하구나만 본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죠? 너무 뿌리 깊게 내 생각과 계획이 쫙 깔려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얘기하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예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구나. 여기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전혀 하나님과 이 연결될 가능성이 없구나. 왜요? 버리지 않았어. 내가 버리지 않는 것도 있고요. 뿌리 깊은 감정과 그죠? 욕망의 구렁텅이에 살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던 삶은 믿음의 삶을 볼 수도 없구나.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호수아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새로운 길이에요. 그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라는 거예요. 이 섬김은요, 선택입니다. 이 앞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쫙 얘기한 게 아까 이 바로 앞에 본문이거든요. 24장 13절이죠. 이 단락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것이니. 은혜로 온 걸음과 내 믿음으로 가는 걸음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여호와를 섬기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답이 있어요. 여기도 성경에 한번 이 부분을 줄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아니 애굽 얘기부터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부터, 그죠? 모세 이야기부터 친히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 10가지 재앙들과 그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이 땅에 와서도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셨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맞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빛 가운데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들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호와는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근데 이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이상해요. 그 다음 19절부터 22절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신은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니,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그런데 요 네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자, 요게 구조가 있어요. 자, 네 구절이 지금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히브리어는 성경은요 대꾸, 아까도 보면 두 번 이러고 되는 게 뭐냐면 약간 두 번씩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혹은 이렇게 됩니다. 앞에, 그러니까 바깥쪽에다가 내용을 넣고 안쪽에 중요한 내용을 넣게 되는 경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A와 A-가 있고 B와 B-가 같이 있는 구조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A-,
맨 끝에 구절이 뭐냐? 그가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근데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A- 맨 마지막에 보면은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만약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시고 돌이켜서 이미 너에게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바꿔서 진멸, 재앙, 멸망하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기억해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냥 섬기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 앞으로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너에게 이것은 유효하지 않다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뭐에 대한 질투냐? 이 중간에 다 있죠. 너희의 반역과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뭐예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삶, 그죠?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는 삶. 오늘 그 주님을 거절하고 멀리하는 삶. 이미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 것.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죠? 옳다고 정결타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되도록이면 나쁜 짓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을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알게 되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인해서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성이 비교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라.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왜요? 반역하고도 반역한 줄 모르고요. 떠나고도 떠난 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닙니다. 멸시를 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투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는 반드시 결단코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급발진을 하고 가요? 아니요.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말하는 것이죠. 이중 생활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중 생활을 멈춰야 됩니다. 세상의 발 한쪽, 하나님께 발 한쪽. 마태복음 10장 32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렇죠? 뭐 꼭 억지로 막 드러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 여기서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삶을 이제는 멈추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거룩에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여기서 또 다시 나오죠. 하나님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가는 이것은 적어도 하면 원래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거룩을 향한 걸음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소원을 따라서 충실히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방에 모이는 이유도 이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나를 볼 수 없으니까 옆에 사람이 본 나의 모습을 보고, 그죠? 그것이 한 사람의 얘기면 또 틀릴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보고 있다면, 그죠? 주님이 뜻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이걸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도 난 이렇게 할 건데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욕심을 막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소리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의 말도 안 들리고 아내 말도 안 들리고 남편 말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사실은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방, 성도와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은요, 진정한 교회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은 먼저 한 사람이 찾아가고, 두 사람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 여럿이 찾아가서, 그죠? 목회자가 찾아가서 치리하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누구도 저절로 이렇게 잘 알아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이 교회가 문제야.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이것이 거룩하심 앞에 직면하는 삶인가?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직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그 말씀의 교제 앞에 내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주님 뜻 안에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각자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정말 집에서 그냥 TV 켜놓고 예배 듣고 좋은 설교 들으면서 내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왜 얘기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나는 나에게 속고 나는 내 이 배경, 깊은 영적 배경에 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가운데 조금씩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씩, 한 명씩 바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한 번에 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사실상 별로 필요는 없어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체가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가는 예배소서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작해야 손가락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가 손가락 하나예요. 손가락 하나가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발가락 하나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모기야. 뭘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 삶을 우리가 꿈꿔온 것 아닙니까? 공동체적 삶이라는 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우리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 그죠? 서로 나가는 것. 이게 또 재밌어요. 나가기 시작하면 또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주 명쾌한 기준 앞에 살게 돼요. 세상에 살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된 건가? 잘 된 건가? 몰라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너무나 한 길이어서 괴로운데 그 길을 걷기 시작하잖아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 걱정, 미래 걱정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어디서 얻느냐? 함께 이 말씀을 따라갈 때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하고 각자 자기 길을 생각하잖아요. 야, 너무 어려울걸요, 여러분.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렵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무슨 그림이 확실하게 딱 주어지는 게 아니지만 이게 벗어날 때마다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길이 생각보다 직선으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홍콩의 교회, 그죠? 15년 동안 어떻게 말도 안 통하는데 오늘도 그죠? 영어로 지금 크리스는 설교를 듣고 있고 뭔 말인지 어떻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올 때마다 온 가족임을 기뻐하고 한 가족됨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머리의 작용이 아니고요 감정의 작용도 아니고 생각의 작용도 그러니까 의지의 작용도 전혀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내가 여기 있어야지 했으면 못 있었을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겸손해서 주님 오늘 뭐라고 하시나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많이 빗나가는 것 같다가도 또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뭐 안 가면 좋겠지만 갔다가도 돌아오고 갔다가도 돌아오고 해서 정말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 화요일에는 그때 그 팝업 스토어에서 국민일보 기자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해서 인터뷰를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뭐 그러다가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혼자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뭘 위해서 우리가 왔지? 딱 하나 아니었습니까? 이 거룩을 향한 열망.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 거룩 아니면 이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정말 즐기고 끈질기게, 그죠? 징하게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가족이라 가족보다 더 가족다운. 그래서 너무나 힘든 때로는, 그죠? 여기 교회 올 때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아 오늘 아침에 싸웠구나 알 수 있죠? 저만 아는 게 아니던데요. 저는 사실 잘 안 보여요. 여기서는요.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압니다. 저한테 나중에 제보가 와요. 저 가정은 오늘 아침에도 싸운 것 같다. 교회 오는 길에 왜 그렇게들 많이 싸우세요?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 전날 싸우고 그래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싸울 일이 있나 싶은데 참 꾸준하게 계속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큰 교회 가면은 뭐 어쨌는지 저쨌는지 뭐 상관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섬김 받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그 진실함이 그 정직함이 더 귀한 거라는 걸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냥 맡기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럼 되게 금방 끝나요. 그래서 막 신경 쓰고 막 아닌 척하고 이러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이 거룩을 향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죠? 순종하겠다고 말해요. 근데 마지막이 또 있어요. 23절,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지금 이거는 좀 그렇죠? 그림이 이게 AI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엉뚱해가지고 좀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역시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자 여호수아가 지금 세 번째 또 말하는 거예요. 두 번 얘기했으면 됐지.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또 얘기해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첫 번째도 얘기했던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 안에 이방신들이 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또 세 번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나요. 끝이 나도 야 대답을 세 번이나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죠? 이 세겜이 세 번 등장해요. 약속의 장소입니다. 어디 가다마다 이게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도 세겜은 중앙부였죠. 그래서 원래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던 그 길갈에 모여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다가 북부로 넘어가면서 세겜에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또 가서 싸우고 이 교회입니다. 그냥 이 세겜이 언제 세겜이 되었는가? 약속의 장소가 되었는가?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약속을 받을 때 말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약속을 받고 나서 이 가나안 땅을 넘어갔을 때 처음 예배를 드린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예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죠? 두 번째 이 세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그게 어디냐? 야곱이요. 이 에서를 야곱 에서 맞죠? 에서를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한 곳에 가는데 거기 세겜이.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뭐 합니까? 보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단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그 묻어버립니다. 모든 우상들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이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 그죠? 그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약속을 세우는 세겜 언약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다시 이 약속을 하는데요. 이제 세겜 언약이 그 다음 절에 2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했던 그 장소, 야곱이 그 장소에서 자신의 우상을 모두 버린 장소, 거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방신을 버려라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버리라니까 안 버렸어요. 24장 23절,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24장 14절에도 보면 치워버리고, 35장 2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려면 우상을 버리고 깨끗하게 시작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럼에도 버리지 않는 그들에게도 세겜 언약을 주세요.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그런데 버렸으면 좋았을 거예요.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겨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24장은 그리고 24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아주 그냥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실제 행동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을 받았어요. 거룩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채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조금 변하죠. 아니, 많이 변하죠. 그러나 거룩하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정도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방신들을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 그렇죠? 성공주의, 또 관계를 우상하는 거예요. 뭐야? 우리 아이가 우상해. 우리 가정 그 자체가 우상해.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는 것. 그 우선순위가 모두 우상입니다. 또 디지털 중독, 그죠? 저도 2026년도에 이것과의 싸움을 싸워야겠다. 그런 생각 혼자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나 이제는 익숙해져 버려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은 계속 먹는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죠? 미디어에 대한 미디어톡, 이것과의 싸움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행동과 습관의 변화가 아니더라고요. 완전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하나님과 진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버리면 좋습니다. 안 버려도 괜찮을 수 있어요. 당장은. 근데 결국에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것, 오늘 다 버리지 않은 것이 어디로 이어져요? 사사기로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참 괴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고도 실패의 연속, 그죠? 패배의 연속인 삶. 여러분, 그렇게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순종,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완전한 결별, 우상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과 26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다 버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 다시 말씀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운 다음에 이 돌이 증거가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약속했다. 분명히 약속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다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세우게 하신 겁니다. 이 돌이 들었음이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되게 무섭지 않아요? 저는 혼자 이게 참 은혜롭다. 그래도 세겜에 돌을 세우셔서 감사하네. 그런 느낌보다는 큰일 났다. 약속했네. 돌을 세우는 이 26년도 맞이하는 우리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에는 하나님이 순종하면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그렇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내년에는 말씀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큐티하고 다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해가는 그런 걸음이 되도록 이 말씀의 회복. 두 번째는 우리 가정 예배. 참 이게 어려운 진짜 철병거 같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 가정도 맨날 새벽 가정 예배 하자 해가지고 하면은 일단 저와 우리 원배가 싫어했기 때문에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그랬죠. 어릴 때부터 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잘 안 됐어요. 가끔씩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의 의지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의지가 훨씬 필요해요. 자녀들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예배, 그렇죠? 가정이 주님 앞에서 이 걸음을 걸어가는 걸음이 되도록 하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사실 이건 답이 방법에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꼭 그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야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우선순위입니다. 사실 진짜 성경의 신약에 보면 만몬, 이 물질이 우상 중에 그냥 최고의 우상이에요. 그죠?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올 한 해는 좀 어땠던 간에 내년에는 어떻게 주님 앞에, 그죠? 주님을 위하여 쓸 수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 위하여 쓸 수 있을까? 물질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시간. 유력 형제 얘기한 것처럼 맨날 회사에만 끌려다녀. 지난주도 우리 같이 주일 얘기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일요일 날에는 다시 복귀하더라도 예배는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근데 일주일이 너무 길더라고요. 주중에 계속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서 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수요일 날 만나자. 야, 이 삼성 문화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제가 꼭 놓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놓칩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말씀 앞에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가능하면 2번 더, 가능하면 3번, 가능하면 매일 시간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가는 삶이 되도록. 그 다음에는 함께 섬기는, 그죠? 오늘 섬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 수요일 날 밤에 만날 예정이거든요.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떤 한 해였는가, 그렇죠?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물질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시간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또 우리의 섬김, 이 이기적인 마음, 이 수밖에 없는 나밖에 모르는 여기서 어떻게 남을 향한 섬김으로 나아갈까, 이 한 걸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큐티만 아니라 또 성경 통독도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성경 통독 하신 분들이 많죠. 우리 정명 권사님은 몇 번 하셨어요? 5번 하셨다고 그랬나요? 6번 하셨다고 그랬나요? 안 계시나요? 네. 성경 통독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여호수아서를 지나면서 사실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구조를 다 알고 나니까 끝나면 더 할 말이 많아지는 그런, 항상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말씀의 깊이가 단순히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 사역은 어떻게 하나? 저런 상황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끝날 때 되니까 다 필요 없구나. 온전한 예배를 향하는 걸음일 뿐이구나. 부족해도 다시 시작하자. 이런 위로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 대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가 있으니 이제 내 자신을 조금만 드리면, 이 우상만 버리면 되는구나. 그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게 진짜 없구나.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그죠? 놀라운 축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구체적인 걸음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버려야 될, 그죠? 또 새롭게 할 그것들을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축복 가운데 짓지 않은 집, 그죠? 가꾸지 않은 이 포도원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